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33절부터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같이 저하고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고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부터 4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여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종이 된 적이 없는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허락하십니까? 이 내용을 계속 나누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2절이었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그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간을 흔들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러면서 결국은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왜 도대체 이 얘기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44절에 결국 예수님이 입을 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적 자부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완벽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근간을 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차라리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맞추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의 아비가, 이게 이제 우리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도 마귀의 자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데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른 아비에게 있다가 하나님께 그 아비,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들이 되는 양자가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양자가 되기 전에는 다른 이의 아비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이의 아비는 그 다른 아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아비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비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아비는 욕심대로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대. 그리고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하고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결국 이제 거짓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거짓의 아비를 둔 우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옮겨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에 속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의 종이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종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이십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종에서 넘어서서 그 아비를 사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종노릇 하나 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종노릇 하게 만드는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변 왕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수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4장 10절 11절인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이 팔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성경에도 이제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있지만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6절이었죠. 아주 그 화가 나서 그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5절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허비하냐 4절 5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 300데나리오면 엄청난 돈이다. 1년치 그 월급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의 그 월급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뿌리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광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붙는 구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여자의 행동과 아울러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5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제 이 내용은 나왔잖아요. 근데 또 등장한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한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예수를 그냥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예수 팔 생각을 했다. 이렇게도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유다가 단지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발휘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명성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유다가 그냥 돈 때문에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많아. 자,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앞에 두 개의 책에선 등장을 안 해요. 누구라고 지목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목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목적이 앞에 두 개의 책에서는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다가 그 지목이 되는 거죠. 근데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참 난해해요. 이걸 그냥 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래도 목적이 있어서 돈은 어차피 이제 나라에서 필요했으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팔아주길 원했으니까 이제 대가성 지불이라고 보고 유다는 돈보다는 다른 생각. 근데 성경은 묘하게 계속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도적이라고 아까도 읽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돈으로 예수님은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을 훔쳐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가니까 유다가 이에 22장 4절이었죠. 이에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탄,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마귀에 우리 아비가 거짓 아비가 마귀라며 그 마귀가 유다한테 들어갔더니 이제 유다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언제 팔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행위로 옮기고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다만 그랬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언급을 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이제 팔려야 된다. 유다가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어쨌든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죽게 되고 팔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안 맞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희는 구한다. 그러면서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말로 조금 읽어드리면 35절인데요. 그러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41절입니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이전에 유다는 이제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하고 남은 제자들은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나머지 제자나 유다나,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기도 지금 이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사탄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나,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들은 사탄의 내용, 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말을 했겠죠. 대적자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탄의 그러면 자, 아비, 거짓 아비, 사단, 마귀, 좋습니다. 이 특징을 보니까 유다는 그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취해요. 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자,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또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나눈 거짓 아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왕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제 초대해요. 근데 22장 5절,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노아방주 이야기할 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 거짓 아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천국잔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아비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아비에 속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일이 전부인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압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유다처럼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도 그런 거,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라는 뭐 어린 양이고 뭐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가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자,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했어. 자, 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유다나 다른 제자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유다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파렴치한 어떻게 보면 철판을 깔고 한 거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치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또 예수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임금이 안 온 이제 사람들 가서 불을 지르잖아요. 왜냐하면 종을 오히려 오라고 한 종을 가서 두들겨 패요. 죽인단 말이에요. 잔치를 오라고 했더니 종을 잡아다 죽여요. 그러면서 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아비를 우리가 아비로 두고 있을 때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종교예요. 근데 신앙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다 끊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배우고 만나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하다가 병에 걸리면 왜 우울해지죠? 내가 맨날 먹던 거를 못 먹기 시작하고 내가 맨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걸 못하기 시작해요. 저도 요새 좀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집에서 아이하고 장난을 쳤는데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렇게 우울해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가 집어서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던 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했던 거, 먹었던 거, 누렸던 거를 점점 그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우울하죠? 내가 이렇게 세상살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돈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선택의 폭이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선택의 폭이 자꾸 좁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우울의 근원,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내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고통스럽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조금씩 동떨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가는 나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다도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냐 하면 이 세상을 당신이 어떻게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 것에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의 임금이 초대를 해도 아니 지금 세상살이가 바쁜데 그거 지금 내가 거기 잔치에 왜 갑니까? 제가 지금 이 세상살이가 저한테는 중요하죠. 예수한테도
이 세상살이를 사는데 어디서 자리에 나를 앉혀주실 겁니까? 떵떵거리고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요. 유다도 어떻게 나한테 이익을 금전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그런 거죠. 쓱싹쓱싹 문질렀더니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세상살이를 하고 싶어하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어도 되고 다른 종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아비가 하나님 맞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서 심자는 마귀라고 하니까 왜? 아니 우리처럼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있고 우리처럼 말씀에 벌벌 떨면서 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기가 두려워서 목욕하고서 부르는데, 아니 우리가 왜 마귀의 자식이야? 아니 뭐 다른 무슨 선지자의 뭐 이런 얘기면 모르겠는데 무슨 마귀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 말하는 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영위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아니고 그건 마귀야.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도와준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이게 우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상, 물론 하나님이 그런 세상살이도 도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니까, 본질은 아니니까 그것을 너희가 쫓고 있고 그러한 너를 단련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었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죄죠. 뱀이 처음에 이제 이 사탄의 아비로서 뱀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뱀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등장하는 마귀의 말이잖아요. 유혹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뱀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거짓아비 마귀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근데 거짓아비는 차이가 뭐냐면 거짓아비는 죽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고만 말해요. 굳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한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언급을 하나 하신 게 있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 구체적이고 완벽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전에 설교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자, 거짓 아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아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거짓말이 뭐냐 하면, 뱀이 선악과를 보고 저거 먹으면 원래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뱀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그걸 보니까 이제 먹음직스럽고 욕망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나의 말이 너 안에 거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상태에 거하고 있는 인간, 이게 원죄잖아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원죄로서의 인간은 반드시 그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자, 너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라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를 언급할 때 반드시 그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지만 생명이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야지 그 약이 필요한 거죠. 감기에 걸려야지 감기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의사인데 그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짓 아비의 마귀의 속삭임은,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산채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희의 삶이 원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해.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속임은, 그러니까 거짓 아비의 속임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나를 자라나게 해서 왕자의 자리에 앉고 성공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주 쉽고 명쾌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내 제자가 되려면 나한테 교습 받으려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부인돼야 돼.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발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너를 못 버리면 그건 거짓이야. 그게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낙심을 하죠? 이건 사실 저도 설교하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나를 풍성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뭔가 행복해지는 걸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왜 우리가 배신당하면 힘들어하죠? 우리가 믿었던 거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난 그럴 줄은 몰랐어. 오늘도 이제 그런 나눔을 또 주셨지만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허탈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나를 보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이게 십자가를 찔려오는 예수님 앞에서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게 본질이 뭐냐면 본질상 사망, 진노의 우리가 그 본질을 아는 채 우리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본질상 진노의 어떤 죽음을 갖고 있는, 사망을 안고 있는 존재인데 그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꺼내지 않고 파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그냥 가진 상태로 우리를 수련하고 갈고 닦으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라. 근데 인간이 어디에 속냐면요, 여기에 속습니다. 마귀는 그 본질을 아는 채 우리를 성숙하고 수련하고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이런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는 내가 이제 변했어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들어보세요. 난 이제 변한 것 같아. 난 이제 새 사람인 것 같아. 난 변했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파해져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죽어져야 되는 게 존재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다. 자, 여러분과 저 중에 죄 안 짓는 분 계신가요? 그럼 또 죄는, 여러분들의 죄는 또 뭐예요?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게으른 거요? 뭐 지각하는 거요? 옛날에 어떤 뭐 간증 들었던 지각을 많이 했대요.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서 그 지각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벌을 받았대요. 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면 정말 여러분 죄는 또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는? 거짓을 산다는 게 뭘까요? 거짓을 산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교독하실까요, 현저씨?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질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에 종노릇하십니까?